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고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문제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신앙을 조롱하는 사람들은 이 구절을 가지고 봐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 그것은 그냥 우리 마음속에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정신적인 차원에 있는 것이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하고 이 구절을 가지고 그렇게 반박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구절은 그런 말씀을 하는 구절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아주 명확하게 설명해 주고 계시는 구절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할 것입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들 속에 있느니라. 첫째로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는 물질적이고 공간적인 개념이 아니라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인 나라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알 수 없는 영적이라고 하는 개념, 영이라고 하는 개념, 그 영적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다 하고 선포하시는 겁니다. 우리 인간들은 언제나 장소를 생각합니다. 천국, 하나님의 나라 하면 장소, 로케이션을 생각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물질과 시간과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는 그 체험밖에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 멀리 수십억 광년 넘어 그 상상할 수 없는 먼 곳에 찬란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지 않을까. 옛날에 그 퍼시 콜레라고 하는 그 목사인지 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사람이 아주 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내가 본 천국이라는 걸 가지고 아주 공전의 히트를 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 책을 읽어보면 하늘나라 가봤더니 구원받은 성도들의 맨션이 거기 쫙 자기 문패가 붙어 있는데 쫙 있더래요. 집 없는 사람들 이럴 때 뭐 할렐루야 안 하나요? 하늘나라 가니까 내 이름이 붙어 있더래요, 집에. 근데 전 그걸 읽으면서 좀 우스꽝스러운 그 느낌을 가졌습니다. 이걸 하나님의 나라를 물질적으로 공간적으로 생각을 하려다가 보니까 그런 발상이 나오는 건데, 여러분, 그 천국에 있는 그 퍼시 콜레 박사가 얘기하던 그 우리 집의 모습이요, 이 땅에 아주 좋은 집보다 못합니다. 제가 그 인터넷에 들어가서 타이거 우즈의 그 저택을 한번 들어가 봤어요. 그거 다 공개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사실 때 6천만 불 정도의 그 가격을 주고 샀다고 그러는데, 그냥 너무너무 아름다운, 너무너무 웅장하고 그런 집인데, 근데 그 퍼시 콜레가 설명하던 하늘에 있는, 천국에 있는 집은 그것만은 못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다 하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Righteousness, peace, joy. 의와 평강과 성령 안에서 희락을 누리는, 기쁨을 누리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하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속에 있다,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들의 육신의 삶에 현존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오해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래서 우리 마음 속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 마음 속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는요, 우리 속에, 너희 속에가 아니라 너희들 사이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The kingdom of God is among you. In you가 아니라 among you. 두 사람을 얘기할 때, 두 사람 사이를 얘기할 때는 우리 between A and B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세 사람 이상을 얘기할 때는 among you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속에 심령 가운데 임하기도 하지만 우리 너와 나의 관계성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NIV 버전에 보면 within you라고 되어 있어요. within you. in you가 아니라 within you. within 그것은 의미가 조금 다릅니다. 이것 역시도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성에 관한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에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내가 성령의 능력으로 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라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여기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우리들 마음속에 임했다는 의미도 있지만 우리들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위에 임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우리 크리스찬들의 한계, 오해가 있어요. 우리 구원도 내 속에서 끝나는 구원, 나만의 예정, 구원도 예정도 개인적인 차원에서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이 말씀은 뭐냐 하면 우리 믿음의 공동체 위에, 부활의 공동체 위에 역사하시고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교회가 있는 것이고 거기에 선교가 있는 것입니다. 나만의 구원으로, 나만의 믿음으로 끝나버린다면 교회도 선교도 없는 것이, 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육신과 물질과 명예와 권력을 다 초월하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며 사는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생들이 수천 년 동안 추구해왔던 행복의 실체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행복입니까?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영 가운데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며 사는 것이 참된 행복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옛날에 어떤 젊은 여성의 고백을 저는 지금도 기억합니다.
그 당시에는 의학이 요즘처럼 그렇게 발달을 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어린 여학교 시절에 그 여성이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그래서 실려서 병원에 가보니까 선천적으로 심장에 맥박이 약하게 뛰는 그런 그 선천적인 질병을 가지고 태어나서 그 심장이 언제 서버릴지 모르는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진단을 받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스칸디나비아에 있는 의사팀들을 만나가지고 한국에서 수술을 받았다고 합니다. 심장 수술을 받고 그 옛날에 거기에다가 요즘 뭐 흔하지만 여기 배터리가 들어있는 그 심장을 뛰게 하는 그걸 달죠? 그 기계를 부착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는 3년마다 한 번씩 재수술을 받습니다. 그 기계를 가는 거예요. 3년마다 한 번씩. 그러면서 그때가 29살이라고 그래요. 그 처녀는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저는 어느 순간 이 심장의 고동장치가 갑자기 멎어서 죽을지 모르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내 생명 전부를 하나님께 맡기고 살기 때문에 내 마음에 주님이 살아계셔서 그저 기쁘고 감사한 것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주님이 동행하는 삶, 성령이 함께 하시는 삶은 세상의 모든 것을 초극하고 세상의 그 어떤 것에 대한 부러움도 없이 오직 주님이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그리고 기쁘고 즐겁게 사는 삶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모든 것을 뛰어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생활을 지배하시기 때문에 그게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저기 우리 죽은 다음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없다는 건 아니에요.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아마 최권능 목사님인가요? 최성봉 목사님인가 그분이 옛날에 얘기하셨던 거라고 기억을 합니다마는 우리가 오늘 이 땅에 사는 것은 천국 지점 속에서 사는 거래요. 죽은 다음에 가는 것은 천국의 본점이래요. 은행에도 여러분 본점이 있고 지점이 있잖아요. 브랜치들이. 그 천국의 지점 속에서 살았던 사람만이 천국을 알고 천국으로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간다는 거예요. 성령이 지배하는 그 하나님 나라 이 분점에서 살았던 사람들, 그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하나님 나라에 가는 방법을 아는 거예요. 사단의 지배 가운데 살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방법을 알 수가 없습니다. 분노와 미움과 욕망과 고뇌와 번민과 경쟁심과 복수심 속에서 부글부글 끓으면서 사는 그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사단의 나라에 사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루하루의 여러분의 삶이 우리 성령께서 지배하시는 기쁨과 평안과 즐거움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천국 삶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천국 삶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창세기에 이 하나님의 뜻이 나타납니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 창조에서부터 이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데 첫째 날, 둘째 날, 여섯째 날까지 우리 주님께서 둘째 날에는 그게 없습니다마는 7번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맨 마지막 여섯째 날 모든 창조를 마치시고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의 창조를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 그렇게 좋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아름다운 창조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선물로 아무 조건 없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속에서 아무 근심, 걱정, 염려 없이 하나님의 창조의 삶을, 세상을 누리라고, 즐기라고 우리 인생들이 창조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에요. 창세기 1장에 여러분 우리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되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모든 것을 다스리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세 시작부터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고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뭡니까? 여러분,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정복하고 충만한,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에요. 원래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복받은 존재로 창조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때문에, 세상의 그 어떤 염려, 근심, 문제들 때문에 전전긍긍하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들은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특권을, 우리에게 주신 그 복과 특권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는 땅에 나가서 땀을 흘리면서 수고하는 그러한 삶을 살 것이다. 땀 흘리는 일이 없고 모든 것이 준비되어졌고 모든 것이 즐기게 되어 있는 그 세상에서 우리는 땀 흘려 수고해야만 우리 먹을 것을 얻을 수 있는 세상으로 우리는 추방당한 사람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거듭난 사람들은 다시 성령 안에서 이 특권을 누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특권이 바로 아무 염려, 근심, 걱정 없는 기쁨과 평안의 삶이에요. 어떤 문제들이 몰려오더라도 근심과 염려, 걱정 없는 기쁨과 평안의 삶, 이것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로 거듭난 사람들의 삶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삶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원리를 깨닫는 자마다, 이 신앙과 믿음의 원리를 깨닫는 자마다 물질과 육신과 어떤 세상의 그 모든 것에서부터 그것을 초극하고 거기에서 해방받고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 성도의 자유함이에요. 성도의 평화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왜 물질 때문에 전전긍긍하십니까? 우리 거듭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물질의 삶도 책임져 주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건강 때문에 왜 전전긍긍하세요? 우리 거듭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건강의 문제도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 그 어떤 문제들을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 서 있을 때, 믿음과 사랑의 삶 가운데 서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성령 안에서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삶을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의 해야 할 일이 성령 안에서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 내 속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너에게 전하는, 이것이 우리들의 사명인 것이에요. 우리 한국 사람들, 안타까운 얘기지만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이요, 오늘 이 좋은 세상에서 유독이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물질과 육신의 욕망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을 봅니다.
어떤 통계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중산층이라고 하는 게 뭐냐? 미국에서는요, 중고등학생들에게 중산층의 개념을 이렇게 가르친다고 합니다. 테이블 위에 정기적으로 받아보는 비평지 하나 정도는 놓여 있는 생활, 자신의 주장이 떳떳하고 사회의 약자를 도울 수 있는 삶, 그게 중산층의 삶이라고 가르친대요. 프랑스에서는 중산층의 삶을 외국어는 하나 이상 구사할 수 있는 그런 삶, 그리고 남들과는 다른 맛을 낼 수 있는 요리를 한 가지 이상은 가지고 있는 삶, 그리고 악기를 하나 이상 연주할 수 있는 삶, 이거 중산층의 삶이라고 얘기한답니다. 근데 한국의 중산층은 부채 없는 30평 이상의 아파트, 2000cc급 이상의 승용차, 월급 500만 원 이상, 해외여행 1년 이상, 그리고 1억 이상의 예금, 이게 우리 한국 중산층의 정의랍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 좀 다 쳐다보세요. 찾아보시고 저를 따라하세요. 이러지 좀 맙시다. 여러분, 쳐다보시면서 좀 이러지 좀 맙시다. 우리 한국이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 넘버1입니다. 왜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불행합니까? 그렇게 못 살아요? 물질과 육신의 욕망 때문에 다른 나라 백성들보다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물질과 육신에 대한 욕망이 더 커서 그것들이 끊어질 때 절망하는 거예요. 삶까지도 막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 그 하나님의 나라는 나에서부터 너에게로 흘러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나에게 머물러 있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의 나라는, 나에게 임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는 너에게로, 이웃에게로 흘러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생겨나는 것이고, 거기에 믿음의 공동체가 생겨나는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 선교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왜 선교합니까? 여러분, 1884년에 우리 개신교 최초의 두 목사님이 한국으로 들어갔습니다. 동시에 한 배를 타고 언더우드 목사님과 아펜젤러 목사님, 우리 감리교를 전하신 아펜젤러 목사님이 가셨습니다. 미국의, 그 당시 한국과 미국은 정말 천국과 지옥의 그런 천양지 차이의 문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1919년에 독립하자고 그 3.1운동을 일으켰지만 1919년에 미국은 뉴욕에 여러분 수만 명이 들어가는 양키 스타디움이 그때 건립이 됐습니다. 야구를 수만 명이 모여서 즐기는 1919년에. 그만큼 여러분 미국과 한국의 그 문화의 차이, 삶의 질의 차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그 아펜셀러 목사님이 미국에서 최고의 공부를 하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버리고 미개한 땅 한국에 들어가서 저는 선교하다가 순교했습니다. 여러분, 왜 오늘도 미국에서 최고의 학부를 나오고 미국에서 좋은 직장에 가서 좋은 월급을 받고 그리고 좋은 사업을 하면서 얼마든지 편히 살 수 있는 젊은이들이 왜 여러분 선교사로 나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 교회 가정에도 볼리비아 선교사로 나가고 인도의 선교사로 나간
그런 자녀들이 있지요. 하나님의 나라는 내 속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흘러가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들은 그 기쁨과 평안과 생명의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기 위해서, 증거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자신의 안락과 편안함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나만에게만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너와 나 사이에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여러분, 남편과 아내의 사이에, 부모와 자식의 사이에, 교인과 교인의 사이에, 교인과 목사의 사이에, 교회와 교회, 사회와 사회 사이에 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기 위해서 눈물 흘리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우리의 가정 위에, 우리의 교회 위에, 우리 사회 위에 이루어지는 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들을 통해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